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티오크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케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키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전통쌤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프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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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듣기 전에 또 영상 하나 보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짠! 갑옷에는 발이 보면 오리발이에요. 사람이 잡으려고 오잖아요. 그럼 뒤뚱뒤뚱 도망가는데 못 날라요, 혼자. 날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바보새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바보새는 날개를 피면은 이렇게 됩니다. 날개만 3.5m, 몸통만 1m.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래. 혼자는 못 날아요. 그래서 이 새가 날 때는 언제 나는 줄 아세요? 바람이 세게 불어야 날 수 있어요. 땅에선 못 날르고요.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한 번 날면요, 6일 동안 안 내려와요. 하루에 800km를 갑니다. 이 새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알바트로스. 이 새는요, 폭풍 속에서 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새예요. 평온할 때가 아니고 폭풍이 올 때에 진가가 발휘되는 새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사실은 폭풍 속에서 평온한 알바트로스 새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평온하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인 채로 살아가야지만이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짠! 갑옷에는 발이 보면 오리발이에요. 예. 사람이 잡으려고 오잖아요. 그럼 뒤뚱뒤뚱 도망가는데 못 날라. 처음에 또 이제 개척 시작할 때 저 영상을 한 번 더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또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새를 보면 거위 같아요. 거위처럼 몸집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달리지도 못해요. 뒤뚱뒤뚱 그래요. 뒤뚱뒤뚱 그래서 잘 날지를 못해요. 날지 못했는데 저 새가 어느 때 나냐면은 폭풍 불 때, 태풍 불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날개를 쭉 펴면 거의 3m, 4m까지 나타나는데 2m씩 4m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태풍을 나는데 거의 6일을 안 쉬고도 6일을 난다고 그래요. 그 의미가 어떻게 나느냐 이렇게 봤더니 바람이 이렇게 불 때 그것을 이렇게 똑같이 탄다고 그래요. 바람을 타서 자기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자기가 그 긴 시간들을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성령의 의지에서 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날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냥 반복되어지는 데 생활로 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그 힘으로 6일의 삶을 한번 정말 성령의 힘으로 날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정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푹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커피 전도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또 금요일 날에도 전도하는데 금토 주일 날에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분은 술 먹고 오셔서 자기의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시냐고.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자기 하소연 다 하고 아유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돌아갑니다. 또 힘든 거 있으면 가지고 와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맛있는 커피도 타주고 할 테니까. 커피 타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면서 이제 잘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아이가 사탕을 먹고 싶은 거예요. 커피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사탕이 거기 있으니까 사탕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탕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그만 애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랑 손잡고. 그래서 그래 사탕 먹어 해서 이제 고르라고 이제 나눠주면서 보낸 적도 있고. 보내다가 우리 또 큰 애가 또 하나 있는데 또 싸울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커피가 생각나서 왔어요. 이렇게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한 2주 만에 온 사람 한 3주 만에 이렇게 와서 목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또 와요. 와서 또 그곳에서 또 이렇게 커피를 맛있게 이렇게 드시면서 커피 진짜 맛있다고 하면서 가는 거를 또 들었어요. 또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와서 조금 치근한 치근한 마음으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거에서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님이 어르신이. 그래서 어르신 이거는 내가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요새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다 힘들고 삶이 힘들고 경제도 많이 힘들고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을 조금이나마 이런 아이스 커피 하나 이렇게 딱 먹으면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 혹시 교회 다니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했더니 알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왜 이 전도에 대해서 행복하냐면 내가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이 더 커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소연하고 가지만 그 하소연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항상 그거 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비가 막 많이 오고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할 때는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막 흔들려 가지고. 근데 어느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좀 하나님, 내가 힘을 닿는 데까지 저 차 가지고 가는 데까지는 내가 끝까지 저 차를 내 차로 만들 수 있기를.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향기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만 또 여러분들은 있는 곳곳에서 저와 같은 그런 향기를 이렇게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다니는 또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딱 넘어가서 어떤 교회가 등장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교회로 등장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모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물이 내서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서 은혜 받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는 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히 오늘 13장 본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에 파송 보내는 이 부분인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전혀 깨닫지도 믿겨지지도 또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세계의 모든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주저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워낙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 보내는데 모두가 다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사역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가, 또 하나님이, 또 교회의 사자가, 또 정말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아, 주님의 음성이구나, 내 마음과는 좀 멀지만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저렇게 이렇게 막 조금만 뭐 잘못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막 물어뜯고 막 그렇게 죽을 똥 모르고 막 그렇게 싸워대고 막 그러는데도, 그렇게 분파와 편파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전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끝까지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도발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 곳곳의 전쟁, 계파 간의 갈등, 가뭄, 또 여러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많은 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정말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가, 예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내가 이것 갖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내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내가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그래요? 정말 그렇게 마음을 넓게 먹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때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하여 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두에 정말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본인이 뜻대로, 본인이 그냥 생각해서 감동된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강력히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더, 그때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령님은 강력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못 듣고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조금 기울인다면, 내 마음의 문을 조금 더 크게 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쩌렁쩌렁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까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안디옥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게는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거의 목사격, 거의 지도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야 되더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야지.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많은 핍박과 어려운 중에도 자그마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교회에 그래도 자그맣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정말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을 강력하게 이렇게 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찬송하고 그것을 파송하는 그 일에 밀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게 큰 나라, 그렇게 유명한 도시에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자꾸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정말 이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 보내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의심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정말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은 보내라고 그러고 눈 뜨면은 상황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 하는 그것이 보이고 막 갈등이 막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순종이 되었기에 그런 교회였기에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중심의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도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정말 애걸복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다 선교사 보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고 내가 죽으리라, 여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고 목회자로 살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프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순의 선교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기에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고 자기들이 더 있어 주어야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바나바와 사울도 그 안디옥 교회를 봤을 때 내가 더 이 교회를 붙잡아줘야 되고 더 세워줘야 되고 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인도해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머무르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자꾸 보내시는데 너 가라 하는데 이 두 분은 바나바와 사울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환경적으로 아직까지는 연약하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가도 뭐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고 그러면은 몇백 명 되고 그러면은 가도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없는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케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전통생 마넨과 미 사울이라. 네. 여기서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할 만큼 엄청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로 파송 보냈던 유대 신앙의 지도자였어요. 니게르라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영어로 니고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잠깐 지었던 구레네 사람일 것이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본다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이름을 가진 흑인이라는 것이죠.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의 왕의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다는 거예요.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을 목을 베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또 야고보 사도를 순교에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헤롯과 어려서부터 친구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핍박자 사울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는 정말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은혜는 받고 교회에 와서 함께하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고 이들을 하나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기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그 둘이 나가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합지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유에 가는 것에 뜻을 모으는 것은 뭐 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로 파송 보내고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은 어떠한 사람의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파송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다시 묶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힘든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강력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동일한 생각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끄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나,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그렇게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 보내고 그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그러한 일들을,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때 못지않게 강력하게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문제는요, 그 음성들을 다 들어요. 문제는 바로 뭐라고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이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그냥 네 마음은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합시다 했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있어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정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언제다? 바로 이 시간이다. 예배만큼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 어디 있을까? 바로 지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지금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예배.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4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채 되지 않았는데, 야, 조진호 목사를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시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터키에 가서 너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터키에 가서 선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진짜로 그랬다면, 진짜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그냥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막하지 않아요? 진짜? 그지 않아요? 물론 또 이제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책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자와 성경 교사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알고 인도함을 받는 정말 탁월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기에는 더 엄청난,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못지않게 지금 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라고 그랬죠? 순종. 내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린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요. 듣고 있는데 뭐예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냥 내가 순종하면 저 이거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지? 이 상황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그것에 있어서 결단을 못 내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 힘들지라도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매번, 지금은 이제 한동안 이제 멈춰졌지만 매번 홍콩에 가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하러 가지만, 은혜 끼치러 가지만, 제게는 또 하나의 더 큰 은혜는 초창기 때부터 오래전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커요. 그게 한 80%는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다 저도 청년 때고 그 사람들도 청년 때고 신앙생활에서 막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막 가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공원에 가서 그렇게 찬양하고 막 10분 동안 막 말씀 전합니다. 10분, 15분 동안 짤막하게 막 전합니다. 전하고 또 같이 탁 찬송하고 서로 손을 막 잡고 막 큰 원을 그리고 한 2, 300명, 3, 400명이 막 큰 원을 그리고 막 해요. 그리고 나 그렇게 이제 사역했던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만나면은 또 이제 어느덧 시간이 가가지고 주름도 생기고 또 그렇게 뽀송뽀송했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중년이 돼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또 옛 그러한 사역들도 이렇게 나눔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홍콩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정말 쫓겨다니고 경찰들에게 쫓겨다니고 신발을 방 안에다 두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선교사님에게 내가 들어갔을 때 저에게 했던 것은 뭐냐면 야 총알보다 빨라야 된다 달리기가. 그래 그거예요. 지금도 농담으로 그때 이제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잊질 못해요. 야 여기는 달리기를 뛸 때 총알보다 빨라야 돼. 그렇게 이제 긴장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정말 하루에 죽 2끼 먹고 빼샥 골아가지고 그렇게 막 죽을 떡 모르고 막 한 거예요.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몇십 년 하다가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역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다 중국 또 지역에 가서 또 주의 사역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서로 이제 나누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얼굴을 보면 또 그러한 또 마음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안 섬김을 못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그러한 결단에 중요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하는데 바닥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처음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갖고 왔던 그 기도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말 예배드릴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성령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정말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작은 교회지만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접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이제 건축할 때가 됐나 봐요.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건축을 끝날 때가 됐는데 건축을 못 끝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길었냐 하면 옆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저 교회는 언제 완공이 돼? 할 정도로 그렇게 긴 그러한 건축 기간이 그렇게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교회가 완공이 되었어요. 정말 힘들게 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 목사야, 너 그 교회의 크기는 한 2,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500명의 성도인데 너 네 교인들 다른 옆에 자그마한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에 파송 보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500명의 성도가 있고 성도가 다 참석해도 헝하잖아. 2,0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근데 그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주위에 네 교회를 통해서 주위의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너는 너만 생각하냐? 너는 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나한테 올려드리려고 감사. 그렇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 옆에 있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들은 너를 통해서, 네 큰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위축이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 너희 교회, 그쪽 교인들 다 너 교회로 다 오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네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면 보낼게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안 하면 그때도 못해. 지금 해.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순종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보세요. 2,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500명이 전교인인데 500명 들어가도, 그런데 거기에서 따로 파송 보내니 얼마를 파송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교인들 예배 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미자립 개척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작지만 야, 너 오늘 저쪽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주일 예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목사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더 힘들어하는, 더 마음을 졸이고 있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교회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정, 가정의 사정,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나는 그것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그러한 것을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보다 오히려 지금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쩌렁쩌렁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때 그들의 여러 상황이 금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갔던 그러한 목숨 건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가 그들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만큼의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그만큼의 대가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을 이만큼 했어. 내가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내가 순종을 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처럼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명확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니까
어떤 삐딱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스토커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예수 중독자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네요. 보여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중독자라는 손양원 목사님인데 글인데,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이 글을 읽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중독자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중독자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의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에서 이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과 상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콧노래가 막 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가 깨어남을 통해서 막 부어질 때는 없지 않나.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서 우리에게 정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정말 많이 있지만 주님은 오늘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다 알고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